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금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으로서 단잠자게 해주시고 또한 내일 첫 시간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고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이 새벽을 깨워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은 너무나 귀한 시간이고 놀라운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첫 시간, 첫 만남을 통해 한 분 한 분 오늘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심을 따라 영의 권세를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오늘 또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국회가 하나님 특별히 기독교에 반하는 법들이 발의되고 상정되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좋은 법들이 많이 잘 만들어져서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금 큰 강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트르키예와 시리아 하나님 고통받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모든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생존자가 있다면 빨리 구조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지진으로 인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구호물자가 잘 하나님 그 나라로 기부되고 전달되어져서 하루속히 그분들이 다시 일상의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모든 분들을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분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 특별히 안전을 지키시고 사역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마지막 때 더 깨어 성령으로 예배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사역을 감당하며 복음을 증거하기로 나오니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 되겠사오니 브리스라와 같은 좋은 동역자들이 훈련되고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되 특별히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가슴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불타기를 원합니다. 불덩어리를 한 분 한 분에게 주셔서 뜨거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남은 여생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기름 부으셔서 브리스라와 같은 좋은 동역자들로 세우시고 빚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명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금요 정령 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저는 예배 시간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고 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성령의 불로의 성령이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새벽에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그 생명의 능력이, 부활 영광의 능력이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영의 세계를 알게 하시고 영적 진리로 온 영혼 육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이 종도 생명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만에서 중심으로 죽은 자의 부활,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괴로우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제가 테마로 똑같은 본문을 말씀드렸죠. 13절부터 18절 중에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주제를 잡아서 제가 신령한 것들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 오늘부터는 제가 같은 말씀인데 그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죽은 자의 부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정말 종교로 따져도 멋있는 종교예요. 여러분, 어떤 종교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자기가 이 생에서 살았던 삶에 의해서 잘못 산 사람은 개로 태어나고 아니면 돼지로 태어난다.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장 예수님의 재림의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우리의 죽은 몸이 새 몸을 입고 부활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죠. 그렇죠?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굽니까?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몸짓게 피 흘려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새 몸을 입고 부활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이것은 신비고 영광이고 기쁨이고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어느 종교의 그 교주라 그러죠? 창시자가 살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사후세계에 대해서
너가 새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다. 어느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왜?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 복음을 알게 된 거, 그래서 너무나 큰 영광이고 축복이고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이걸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 같은 삶을 살지만 우리의 목적은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영생을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의 세상이 전부인 양, 이 땅의 것만 의지하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거기에 모든 목숨을 걸고 산다면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후 죽음 후에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재림하시게 죽게 되면 우리가 땅속에 묻히든 화장을 하든 우리가 뭡니까?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한단 말이에요. 이 여러분 이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담긴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은 제가 못해요. 일단 제가 죽어서 그런 과정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또 죽어서 그런 과정을 겪은 분들이 이 땅에 오신 분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 못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저도 잘 몰라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나 이 말씀을 바탕으로 가장 중요한 그 진리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래서 이 말씀은 계속 들어야 돼요. 우리가. 아, 나 다 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걷고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정말 교만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저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영의 안경이 여러분 안경 쓰잖아요. 안경이 깨끗이 닦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로 볼 수 있는 성경이 말씀한 데까지만 바로 볼 수 있는 그러한 해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죽은 자의 부활과 부활 후에 일어날 사건을 말씀하면서 자기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이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을 해요. 자, 15절 보세요. 15절 말씀을 보면 중요한 말씀을 살펴보래요. 같이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거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여러분 바울은 지금까지 모든 말씀을 전할 때 자기가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아서 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아서 특별 계시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쭉 전하다가 여기서 뭐예요? 그런 말을 안 써요. 전혀. 뭐라고요? 누구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말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으로. 왜냐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재림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조심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이 잘못 들으면 어느 부흥 강사가 말하더라. 어느 목사님이 말하더라. 인간의 주관적인 견해, 주견이라고 주견에서 잘못 전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마지막 이 종말 사건은 너무나 신비하기 때문에 베일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커튼을 조금만 하면 제쳐놓듯이 만약에 커튼이 싹 가려져 있는데 조금만 제쳐서 엿보듯이 지금 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오늘 저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사실이고 우리가 부활한다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건 정확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족할 만큼 그것은 설명은 불가능한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 딱 만족할 만큼 설명한다면 그것은 뭔가 빗나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절대 만족할 만큼 설명할 수가 없어요. 흥미진진하게 한다. 그러면 청정 우롱한 일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흥미진진하게 얘기하는 부분도 없고 세밀하게 자세하게 흡족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사람들 설명을 원하고 해석하기를 원해요. 잘못하면. 그래서 여기에 빠져들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한 데까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신령한 것에 대한 지식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뭐 어떻게 돼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고 한 데까지만 가야지 출입금지를 넘어가면 안 돼요.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데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바울도 그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더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주의 말씀으로 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왜? 누가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가장 권위가 있고 그것은 내가 설명을 부연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세에 관해서만큼은 예수님의 말씀에 찾아도 없는 이야기들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말세론을 들을 때, 특히 재림론을 들을 때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인터넷에 많은 방송이 있어요. 막 흥미진진하게 인위적으로 설명을 막 들어가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한 데까지 성경이. 거기만 얘기해야지. 그 뒤는 뭡니까? 추측이죠. 상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말세론, 특별히 성경에서 보세요. 신론이 있고 기독론이 있고 구원론이 있고 성령론이 있고 교회론이 있고 이거는 많이 세상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재림론, 종말론에 대해서만큼 여러분 성경이 말씀한 데까지 정확히 여러분들이 보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지 뭐 흥미진진하다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 사람 생각이죠. 그 목사님 생각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데까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그래서 이걸 검토해 본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 여러분, 자, 그렇다면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은 자가 부활합니까? 첫 번째 이것부터 다뤄봅시다. 죽은 자가 부활합니까? 부활합니다. 어디서부터 다루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자,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는지. 이사야 26장 19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하나씩 다뤄보는 거예요. 죽은 자가 부활하냐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구약 성경부터. 이사야 26장 19절 말씀. 자, 하나님 말씀을 찾으세요. 이사야 26장 19절. 구약 말씀에서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일관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좀 전에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를 찬양했지만 예수님이 죽음의 첫 열매이시지만 구약에도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이 있죠. 그럼 완전한 부활은 아니에요. 자, 그러나 부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26장 19절 같이 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의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뭐예요? 땅이 죽은 자를 내놓는다는 거예요. 예? 마지막 여기 말씀에도 보면 바다도 죽은 자를 내놓고 사망도 죽은 자를 내놓고 땅도 죽은 자를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요? 죽은 자의 부활은 구약 성경부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이것은 여러분 잠깐 살린 사라바 과부의 아들 아니면 수납 여인의 아들 이런 사람들만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보면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죽은 자 여러분 부활한다는 얘기거든요. 잠깐 살았다가 다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다니엘서 배우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자, 다니엘서 12장 2절. 여기도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인데 두 종류의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말씀하듯이. 자,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뭐요?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두 종류의 부활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 부활해요, 여러분. 죽은 자도 부활하고,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요. 제가 이제 쭉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은 아니고. 근데 자는 자 중에서 깨어나는데 영생, 찬란한 영광의 부활도 있고, 수치를 당하는, 완전히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지옥불에 떨어지는, 수치를 당하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부활도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구약 성경에서 벌써.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있구나. 구약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좀 더 멋있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 펴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2절. 마태복음 22장 32절. 자,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떨기나무 아래에 선 모세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예수님이 그걸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 뭡니까? 여기 말씀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 하나님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산다는 게 뭡니까? 이것은 단지 죽은 사람 몇 명 살린 그런 내용이 아니라 부활을 말씀하세요. 부활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부활할 사람이 다시 산단 말이에요.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특별히 이삭은 뭐예요? 죽음에서 다시 살림과 같이 죽어서 와서 살아났죠.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은 시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삭을 다시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그 뜻이 뭐예요? 우리도 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좀 더 정확히 말씀하시죠.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요? 죽어도 살겠고.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왜?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란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뭡니까? 우리는 내가 죽어도 사는구나. 이것은 구약부터 이사야 26장, 다니엘서 12장, 구약부터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죽지만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굴 통해서요? 그 샘플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불에 떨어지셨어요. 그렇죠? 다시 살리셨어요. 성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뭡니까? 승천하셨어요. 저 사람 죽음이 없는 거예요. 누가 부활의 첫 열매입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야. 우리 또한 죽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다 인간마다 개인적 종말이 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우주적 종말이 오는 것이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으면 개인적 종말이 오는 거예요. 우리 두 종류의 종말이 떨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두 종류의 종말이 다 우리에겐 슬픈 일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죽으면 크게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왜? 영원한 이별같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되 우리는 뭡니까? 다시 사람의 부활을 얻되 우리는 뭡니까? 새 몸을 입고 부활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은 이 땅만 전부이냐? 그냥 어떻게 하면 더 움켜질까? 에?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소유할까? 에? 막 짓밟으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갈 수도 있고 내가 내일 갈 수도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뭡니까?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하루하루 뭡니까? 내가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다 뭐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믿는 사람은 다 신부예요. 신부. 신랑과 신부 있죠? 예수님이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라는 찬양이 있듯이 예수님이 신랑이신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뭡니까? 완전히 거룩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특징은 뭡니까? 가장 큰 특징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이 세상에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더러움이에요. 더러움. 네? 여러분, 세상을 살면 우리는 뭐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네? 마음이 더러워지고 입술이 더러워지고 행동이 더러워지고 네? 온갖 오물이 묻잖아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피로 씻고 매일같이 우리가 뭡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하듯이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를 왜 깨끗하게 여러분 시집갈 처녀가 자매가 시집가기는 어떻게 합니까? 몇 개월이고 단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오늘 직장 다니도 내일 그냥 시집갑니까? 아니잖아요. 한 달 전에 살림살이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정리해 가면서 쭉 준비해 가잖아요. 결혼 준비하지, 결혼 준비. 결혼 준비 안 하고 결혼한 사람 있어요? 오늘 얘기하고 내일 결혼합시다 하고 한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선 예식장이 1년 전에 예약 안 하면 코로나 이후로 어렵다는 거예요. 바로 예식 자체가. 그 좋은 예식장은 1년 전에 예약해야 돼요. 좋은 시간은. 일반 세상 사람의 삶도 그렇게 우리가 준비해 사는데 여러분 우리 영원한 천국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가 영혼을 사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우리는 뭐예요? 다시 사는 거란 말이에요. 부활한단 말이에요. 이 땅이 전부인 양, 이 땅만 바라보다가 여기가 코박고 죽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영광의 삶이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삶. 여러분 기독교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고 기독교는 영원한 삶을 종교 사는데, 여러분 영원한 삶을 사는데 두 종류란 말이에요.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 가운데 수치당하며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그래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영생을 사는데, 생명을 뭡니까? 우리는 진짜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 봤잖아요. 다시 산단 말이에요. 다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씀을 죽은 자들이 다시 사는구나. 부활하는구나. 새 몸을 입는구나. 여기까지 오늘 본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하루 살 때 여러분 믿음으로 사세요. 성령을 따라 사세요. 막 움켜쥐고 막 어떻게든 막 소유하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이 말씀하실 때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섬기며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오늘 나는 부르실 때 내가 가더라도 후회함이 없이 그런 마음으로 저도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이 죽음은 다니엘서 말했지 수치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삶의 부활의 삶을 영원히 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안경을 닦으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제 삶에 이 땅이 전부이냐, 여기에 막 목숨 받고 코 받고 여기서 살다가서 죽는 것 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좀 여러분 어깨에 좀 피세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좀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비하고, 하나님 이제 제 삶은 여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신부로 제가 준비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빚으시는 거예요. 왜요? 거룩한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듯이 모란 물을 깎아내실 거는 여러분. 예? 예? 여러분 안에 있는 못된 습성들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없애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닮은 자로, 거룩한 자로 빚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모난분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허물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해본다고 하는데 항상 어떻게 보면 실수를 하고, 또 말도 실수하고 행동도 실수하고. 왜? 이런 연약함이 있기에 하나님 하나하나 저를 좋은 하나님의 신부 같은 모습으로 빚으세요.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 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기까지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 오늘도 하나님이 새롭게 해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좋은 그리스도에 있어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존귀하게 쓰임 받으세요. 그래서 그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여러분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튀르키예, 제가 튀르키예가 어느 나라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어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터키더라고. 터키. 작년 8월 달에 터키를 바꿨더라고, 이름을. 터키라는 것은 칠면조라고 그래가지고 그 기독교인들이 특히 미국의 그 추수감사절 때 먹는 칠면조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풍 이러한 모습이 난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자체가. 그게 튀르키예인데, 튀르키 시리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빨리
생존자가 있다면 어쨌든 이 타임, 골든 타임이라고 있거든요. 생존할 수 있는. 그래서 한국 우리 또 구조대에 가갖고 뭐 몇 명, 5명인가 구조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또 한국에서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많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어려운 문제 있다면 여러분 그럼 기도해 드려야 돼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뭔가 성의 말씀을 하실 때 아름답고 멋있게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있어요? 죽은 후에 부활이 있어요. 개돼지로 안 태어나요. 여러분들은 서로 안 태어나요. 예? 뭐 이 땅에서 뭐 열심히 산 사람은, 잘 산 사람은 나중에 인간으로 태어나고, 그렇게 못 산 사람은 개돼지로 태어나고, 전생에서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정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았는데 우리에게 뭐예요? 부활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예요. 우주적 종말이 된다면, 개인적 종말이 된다면 우리가 땅이 내어놓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새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거예요. 영광스러운 찬란한, 이건 신비이고 영광이고 이것보다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도 영원한 천국에서도 이제는 잘 되는 삶밖에 없어요. 놀라운 삶밖에 없어요. 얼굴 좀 펴시고 담대함을 가지고. 좀 어려운 일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사는 거예요. 아둥바둥하며 살지 마세요. 막 지우고 싸우며 살지 마세요. 저도 옛날에 그런 삶을 살았지만 좀 양보하시고 좀 섬기시고 좀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죽음 후에 부활의 삶에 대해서 첫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을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땅이 내어놓을 것이다. 아름다운 찬란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또는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땅이 전부이냐, 여기에 목숨 걸고 코박고 여기서 살다 죽는 것 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좀 여유를 주십시오. 넓은 마음을 주시고 깊은 마음을 주셔서 한 분 한 분 주님 오늘 또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모난 분이 있다면 좀 깎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과 영원히 행복하고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영생의 삶이 있음을 알고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천국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는 그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나오다 도중과 찬 영혼들 한 영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새벽에 찾아가 주옵소서. 그 영혼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보내 주옵소서. 그 가서 예배하고 변화될 영혼들이 있다면 보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훈련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영혼들은 보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부활 영생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한날 한 분 한 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제우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